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여줘서 보세요. 어디 네? 가지고 계세요,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대요. 마음속에 주셨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은 우리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살면 되지만은, 동남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민권 갖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살려면 시민권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 살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시민권은 없는데 거기 가서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 이런 데서 국경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 다 쫓아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쫓아내고 멕시코에다가 뭐 몇 미터짜리 철벽 치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어떻게 돌아갈지 하여튼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자, 미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이 F1 비자, 유학 비자 가지고 들어가니까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계속 살려면은 한 학기에 한 코로에, 코로제로 하니까 우리는 학기제잖아요. 1학기, 2학기. 여기 이제 1코로, 봄 코로, 겨울 코로, 봄 코로, 가을 코로, 여름 코로, 여름 코로는 좀 쉬어도 되고, 한 코로에 10주 하는데 3과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유학생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과목 하는데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5권 정도 이게 영어로 된 원서들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3과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 10주 안에 막 가가지고 무조건 3과목 해야 돼. 3과목 안 하면 이민국에서 벌써 와서 가야 돼요. 거기 못 있어요. 근데 시민권자는 한 과목 해도 되고 뭐 한 학기 휴학해도 되고 안 되래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뭐 지금 뭐 몇백 개 나라가 있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찾아오시죠. 그러면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다 이렇게 새롭게 치유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면, 이 나라는 다 이제 하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 있으시다 그랬죠? 언제 받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예?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뭐 성경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돼서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따라하기. 그죠? 따라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임을 늘 자각하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걸 더 자각하기. 세 번째는 이 땅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기. 이 세상을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3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보다 먼저 된 분들,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 옛날에, 지금은 뭐 짜장면 애들 잘 먹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저희 졸업식 할 때
한 번 먹는 게 짜장면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대단한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 한번 먹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니까는 이제 경양식집 있잖아요. 이제 쓰는 집. 요새 애들 뭐 그냥 다문화 가서 쓰는 거 그러는데 근데 가보질 않아 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 망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옆에 사람 어떻게 먹나 싹 보니까 나이프 들고 포크 들고 쓸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따라했잖아요. 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먼저 믿은 분들을 따라서 하면 돼요. 따라서.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신앙생활이나 인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도 무슨 신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도 인간일진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교만한가?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할 때도 계속 그래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본받으면 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아무리 목사라든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야, 네 성도들이 다 너 닮았으면 좋겠냐? 그럼 내가 안 됩니다 그러겠죠. 안 됩니다. 저의 좋은 점만 본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들려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의미가 뭐냐?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우리 이미 공부했죠. 거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과 인격의 모델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낮아지심과, 그죠? 낮아지심과 겸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또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봉사,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데서 끝나게 한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아닌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대한 글을 쓴 이 김세훈, 제 스승이신 김세훈 교수님은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신학 교수니까, 학자니까
사역 대상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이 빌립보서도 목회자들은 몇백 명 모아놓고 빌립보서를 강의한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수백 명 모인 목사님들에게 이분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중에 바울처럼 과연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자기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목사들 다 앉아있는데, 여기서 진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게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비극. 뭐 우리나라 비극만이 아니라, 설교는 하지만 자기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책으로 읽고 도전을 받았어.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의 성도들이 나의 신앙과 경건과 나의 인품과 성품과 나의 윤리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만큼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뭐 누가 저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무슨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설교 들어봐야 그 목사들 설교 듣고 내가 뭐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의 스승은 항상 큰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한 그런 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죠. 그래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인 어떤 그런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몸부림쳐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설교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뭐 제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제 설교 따로 사업 따로. 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만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번역이 이렇게 좀 어색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바울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그 바울을 닮으려고,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구인가를 눈여겨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눈여겨 찾아보라. 왜 찾아보라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부했어요. 다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공부했잖아, 2장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본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 소개했고, 바울 자신 소개했고,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 교회 안에 나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 정말 바울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누가 정말 그런 진실한 신앙인인지를 눈을 씻고 한번 깨끗한 눈으로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런 사람들의 경건과 성품과 인격과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고결함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바울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진실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도덕적인 삶과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군지 눈여겨보세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본받지 말고 정말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요? 얼마나 있는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은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이제 위에 계시니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먼저 믿은 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 젊은 분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본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가 정말 그렇게 진실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 받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아역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목표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말을 하네요. 안타까운 말을. 바울이 그러나 교회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도 부족한데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원수로 사는 사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폴로이 많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 아니 그냥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책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책망하고 계신 거죠. 여기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으니까 행한다. 행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는 사실상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수로 사는 사람. 야,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 빌립보 교회 같이 좋은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적인 즐거움.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세 가지. 첫째,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요. 영광스럽다는 말이 여기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인데 그걸 자랑해, 오히려. 세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일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을 들어요.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배가 뭔지 아세요? 배가? 배를 신으로 삼는 게 뭐겠어요? 여기 배는 이 배예요, 이 배.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우리는 누구를 신으로,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겨? 야훼 하나님,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 배. 여러분,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배가 뭡니까, 이게? 하나의 이 메타포죠, 메타포.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자기의 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육신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식도락 문화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그 돈 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도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물론 뭐 가끔 한번 가져가고 외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데 빠지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뭐 이런, 그렇죠? 이 육신의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여기 부끄러운 일들은 성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 도덕적인 방종입니다. 도덕적인 방종.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윤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알고 육신의 이 감각적인 쾌락적인 걸 즐기면서 밖에 나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 좀 술 좀 마시고 좀 춤도 추고 나가서 좀 세상 좀 즐기고 이게 자유함이지 이런 걸 막으면 되느냐. 그래서 뭐 요새 애들은 다 술 먹고 클럽 가서 또 뭐 합니까? 부비부비도 하고 춤도 추고, 교회 와가지고 자랑에 나오지. 클럽 갔다 왔다. 북시장 재밌다. 오늘 같이 갈래? 근데 젊은 친구들을 예상을 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와가지고, 야, 내년에 내가 또 어디 가서 사업할 건데 1년 동안 거기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교회 와서 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장에 걸쳐서 말씀이 하나한테 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무슨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1년 후에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관심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잔뜩, 다 자기 인생 머릿속에 세상 일밖에 없어. 그거 자랑해. 교회 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땅의 일만 생각해. 오직 이 사람의 머릿속과 관심은 땅에 속한 것들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런 일을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속한 것들만 관심 있어요. 땅에 속한 거.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놀러 다니고 매 세상 즐기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만 관심이 꽂혀 있는 거야. 주의 일에 별로 재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억지로 끌려 나올지 모르지만 재미없어요. 세상 즐거움에 너무 빠져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상 원수로 행하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죄악된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완전히 부정하는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는 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삶으로는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정의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정의. 자, 제가 설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대끼십니까? 부대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부대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내 머릿속으로 깨달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지성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런 게 있어요?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깨달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내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해 자복하는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이게 정적인 회개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3번의 의지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일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지금 죽어요. 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머릿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이거 끝난 게 회개가 아니에요. 터닝해야지. 턴 투 갓.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 올바른 길로 가야지 회개예요.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머리로 깨닫고 한번 여기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굴러가.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깨달았고 가슴을 찢고 울고 그런 다음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나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그게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죠. 삶이. 예? 이 변화는 나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변화를 느낀 게 집에 가면 가족이 제일 먼저 느껴야 돼요. 예?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 받고 가면 아들이 엄마가 이제 화낼 것도 한 번 안 내고 그러니까 엄마 계속 제자 훈련 받으라 그랬대. 엄마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 지정의 하나님 말씀을 지정의로 받아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이 배만을 위해서 이 땅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다 내 관심을 꽂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다 뒤로 제껴놓고 관심도 그렇게 살지 말고 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각시킴으로써 깨닫게 함으로써 고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2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 궁극적인 나라, 영원히 살라. 대한민국은 잠깐 살다 떠나요. 100살도 못 살고 떠나. 여러분들이.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속해 있지만 영원히 속해 있지 않아.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여기에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원래 폴리튜마 여기 이제 영어로 폴리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폴리튜마라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제시해 주냐고 있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염두에 두고 설교한 거예요. 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동북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리스 도시예요. 근데 당대는 다 지중해 연안에 다 어느 나라? 한 나라. 로마 제국이죠, 로마. 로마 제국. 로마가 얼마나 넓은지 이 당시에는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라 그랬어요. 내해. 그러니까 로마의 호수에 불과해 지중해가. 그게 다 로마니까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로마니까요. 이 방대한 제국인데 이 제국을 다스리고 하려니까 이제 로마 군단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로마 군인들은 다 직업 군인입니다. 월급을 주는 군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정치인이
이 월급제로 바꾸자 그러죠. 징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로 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봐요. 모병제로 하자 그래요. 모병제로. 자, 이건 다 이거 돈 줘야 돼요. 월급을. 사병도 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은 이 재정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15만 정도로 축소해. 그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15만 정도의 군대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로마는. 엄청 우리나라 60만인데 근데 이제 그 작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제가 그걸 말할 건 아니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군 생활하고 퇴직을 하면은 뭐 줘야 돼요? 퇴직금하고 연금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경찰, 교사, 공무원 뭐 다 군인 퇴직하면 뭐 줘야 돼요? 퇴직금하고 연금을 줘야 돼요. 그냥 국가 재정이 없어. 이걸 어떻게 줘?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로마 식민지화로 해가지고 이 도시에다가 퇴직군인들에게 땅을 줬어요. 땅을. 그러니까 20년하고 퇴직하면 어디 가서 살아? 빌립보에 가면은 그 땅을 준다고. 큰 땅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집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 자기네 군에서 20년 동안 군생활한 사람만큼 국가에 대해서 애국하고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군인들은 굉장히 충성스럽죠.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그 자부심도 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법이나 그리스의 문화, 그런 그리스의 관습, 그리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따라 산 게 아니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리스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로마의 관습을 따라 살았어요. 예? 로마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헬라 도시인 그리스를 어떤 도시로 만들었어요? 로마화 시켰어요. 로마 도시로 만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는 로마의 폴리튜마예요. 폴리튜마, 식민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는 식민지라래.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는 식민지.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심어놓은 식민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습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화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그 말이에요. 식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 재정을 뭐 풍성하게 한다고 뭐 땅을 사고 뭐 건물을 사고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세상 조직입니까? 교회는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서 그 돈으로 전도하고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이자하고 뭐 이게 펀드 해가지고 이자 받 이게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이 세상 교회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교회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장로님 뭐 기도하신 대로 시끄러워요. 제가 정치 얘기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 이 성도들이 목사 설교 은혜 받다 정치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왜 안 듣냐? 정치가 설교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을 지지하고 있으면 목사가 이쪽을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목사 등을 쥐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의 정치인 하나 바꾸고 새로운 정치인 지네 입맛에 맞는 정치인 들여놓고 또 5년 있다 또 새로 그렇게 한다고 이 땅이 무슨 의료워지고 그렇게 한 거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봤습니까? 다 마지막 1, 2년에 다 불행한 대통령 다 되고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게 우리나라 좀 뭔가 좀 풍토를 고쳐야 돼. 여러분 그까지 지도자 하나 바꾼다고 뭐가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각하고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임을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정치인들이 나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 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깥에 막 성 바깥에 막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끄러우니까 한영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냐 뭔 일이 있냐 바깥에. 그랬더니 한영가 하는 말이 폐하 지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절대 왕정시대에 살다가 혁명? 혁명이 뭐지? 그랬더니 한여가 말합니다. 폐하 혁명은 폐하가 제가 되고 제가 폐하가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혁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르주아 계급이 정권을 잡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의 사회는 그대로 있어요. 지배계층만 바뀐 거야. 또 억압이 있고 또 불의가 있고 또 있어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세요. 이 땅이 이렇게 된 거, 권력이 타락하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잘못이 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먼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독교인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교회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교회가 이 모양이고 기독교인이 이 모양인데 뭐가 세상이 바뀌겠어요? 대통령이 하나 바꾸면 바꿔요? 다음 대통령 또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난번 돌아가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돈가방 들고 줄을 섰는데 어디다 돈을 내야 되냐고 줄 쓴 놈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어디다 갖다 돈 내야 됩니까?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또 자기도 안 받으려고 조금 받아갖고 나니 불행하게 자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 구하는 길이에요. 뭐 하야를 하든 뭐 대통령 새로 뽑든 뭐 다 좋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다 한시적이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죄악된 나라들, 불의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 땅에다 소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 거, 배에 거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뭘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 땅을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배불리고 이거 쾌락 즐기고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뭘 소망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 땅에는 소망할 게 없어요.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저와 여러분도 바꾸세요. 바꿔주세요.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제가 이건 지난주에 강의했죠.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이 죽을 이 낮은 이 몸을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주세요.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다가 문을 열고 무덤이 문을 열고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무덤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그 돌아가 없어진 그 흙을 우리 하나님 다시 모으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믿습니까?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 흙으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드세요. 우리를.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을 만들어요. 예수님 닮은 몸, 부활하신 주님의 닮은 그 영광의 몸을 만들어. 그래서 지금 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죽은 사람 낙원에 가 있잖아요. 다시 연합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세요. 영원히.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셨어.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형태가 변화돼. 어떤 몸으로?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죄로 돌아간 게 죄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산채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영혼과 다시 연합돼서 지금 영과 육이 연합돼 있죠? 근데 이런 몸이 아니야. 죽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몸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이 시민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나라 임할 걸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교회 공동체 안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받으세요. 아니,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런 분들이 되세요. 예수님 닮은 분들이 돼서 서로 본받고 서로 격려가 되는 우리 아영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자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 아현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요, 하나님의 시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여 앞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공동체 안을 가만히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 안에 진심으로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지고 예수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본받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도전받는 그런 아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